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 말씀 교독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109번째 시간입니다. 철학에 이제 삼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파가 뭡니까? 산모가 출산을 할 때 옆에서 돕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산파라고 얘기를 하죠. 산파가 산모의 출산을 돕는 것처럼 이 삼파법은 대화를 통하여 진리에 이르게 하는 교수 방법, 가르치는 방법을 말합니다. 철학에 있어서 이 삼파법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스승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은 진리, 이것을 이제 책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대화법이라고 지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이제 서로의 생각을 알고 또 진리에 이르는 과정, 이것이 이제 얼마나 대화라는 것이 중요한 그런 이제 매개가 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삼파법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대화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역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하게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를 하려면 역지사지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 입장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진리에 이르기 위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을 하고 그래서 이런 질문, 대화를 통해서 이제 더욱더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간극을 좁히고 그리고 진리에 이르는 그런 합일점을 찾는 과정, 이것이 이제 대화법이고 이 대화법을 하는 데 있어서 역질문을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다시 한번 냉철하게 살피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는데 과연 내가 생각한 것이 옳은가? 이것을 상대방의 역질문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숙성케 하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하여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에 대한 아주 신랄한 그런 이제 질문, 또 공격, 여기에 대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역으로 질문을 하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물으십니다. 역질문을 통해서 이제 저희의 그런 공격이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죠. 대답을 하지 아니한 이유는 만약 요한의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푼 일이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그런데 왜 너희는 세례 요한을 믿지 아니했느냐. 이래서 자기들이 역공을 당할 거라는 그런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백성들이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알고 있는지라 백성들의 굉장한 반발을 이렇게 불러올 것이고 또 이로 인해서 자신들이 곤란한 그런 입장에 빠지게 되니까 저희의 대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회피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삼파법을 통해서 저희로 하여금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깨우치도록 유도를 하셨지만 저희의 완악한 심령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 강팍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들려주시는데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큰아들이 맏아들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예 하고 대답은 했지만 그러나 가지 아니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명령에 대해서 실소이다 하고서 이렇게 아버지 앞을 떠나왔지만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둘 가운데에 누가 바로된 아들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믿음의 장자라고 맏아들이라고 자기들은 마땅히 천국 갈 백성이라고 이렇게 자신하고 있었던 이런 대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일련의 이 대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였나요? 우리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혜로운 언행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또 도우신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 위에 세우심을 입고 쓰임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만한 선민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을 주님이 책망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지만 또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우리가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헌신되고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항상 겸손함 속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어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이 내용은 이제 포도원 주인과 그리고 세를 이렇게 얻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약한 농부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비유로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의 완악함을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것을 또 받아들이지 아니하죠.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46절에 보면 저희는 이것이 자기들을 겨냥한 말이라는 것을 알고 비유라는 것을 알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신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의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사람 돼서는 안 되죠. 우리 예수님께서 삼파법을 통해서 대화법을 통해서 저희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저희의 완악함을 지적하시고 깨우쳐 주셨지만은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런 모습들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이런 비유의 내용이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면서 한편으로 이 시대를 살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에게 우리 주님과의 대화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우리가 또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인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이렇게 우리가 얻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포도원 주인과 농부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33절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모든 어떤 재산을 투자를 하고 또 수고를 다해서 그래서 완벽한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나무 심었죠. 거기다 울타리도 두르고 또 집자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세우고 해서 어느 누구든지 이제 새로 얻어서 이렇게 바로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주인은 이제 부재지주자로서, 그러니까 거기 살지 않고 이제 타국으로 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대신에 이 포도원을 이제 경작해서 세를 바칠 농부를 이제 고용을 한 겁니다. 이것은 당시에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교통수단이 좋지 않은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서 거주를 하게 된다면 쉽게 왕래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거주한 주인이 있었다. 그래서 34절로 35절에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며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새를 주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왜 이렇게 완악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인이 이제 먼 타국에 가서 이렇게 오래 거주하면서 농부들을 보냈어요. 자기 종들을 보냈어요. 종들을 보내니까 이들은 생각하기를 이 주인에게 무슨 병고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이 직접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고 종들을 보내가지고 새를 받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농부들 입장에서 주인이 당시에는 병고로 인한 그런 사망도 많았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먼 타국으로 갔다가 병에 걸려 죽었든지 아니면 사고사를 당했든지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종을 보낸 게 아니냐 생각을 하고 종들을 죽였어요. 우리가 거기 보면은 종을 잡아 죽이고 또 심히 때리고 돌로 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또 종을 또 보낸 거예요.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역시 똑같이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만약에 살아있다면 이렇게 자기가 종을 보내서 새를 받아오라고 했는데 그 종들이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해서 새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러면 주인이 어떠하겠습니까? 살아있다면 분명히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올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일이 없어요. 아무런 일이 없이 더 많은 종들이 찾아와서 새를 우리 주인이 달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농부들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분명히 죽었다. 이제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이제 죽이고 다 쫓아버리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주인이 아들을 보냈어요. 자, 주인이 아들을 보냈을 때 종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농부들이, 이들이 생각하기를, 정말 주인이 죽었구나. 주인이 죽고 아들이 상속자가 됐구나.
그러니까 주인은 코빼기도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보낸 종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박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없는 것을 보니까 우리 생각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아들을 보냈다고 했을 때 틀림없이 주인이 죽고 이 상속자인 아들이 직접 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속자를 죽여버리면 이제 이 포도원은 세만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잘못된 그런 계산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들의 분수와 이치를 모르고 이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잘못 생각한 이런 잘못된 불신앙적인 모습, 오만한 모습, 이것이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소작인에 불과하다고 말씀을 하죠. 우리 인간은 절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닌 것을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우리가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인간이 잘못된 유혹을 받게 되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근데요, 그걸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아질 욕심으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음을 강조해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 하나님만 섬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에요. 만인 위에 인간이 있고 그 위에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두고 동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위로 하나님을 섬기하는 존재다. 이것을 늘 잊지 말도록 하셨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슨 독약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죽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자기의 본분을 떠나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하죠.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게 될 것이다. 자기의 본분을 망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기를 원한 겁니다. 그것이 사람의 범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엄청나게 서운했죠.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뭐 뇌물을 받아 먹더냐 하면서 자신이 아주 깨끗하게 이 백성들을 다스려 왔음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마음은 서운하죠. 서운해 죽겠어요. 너무나도 마음이 안 좋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했던 말씀은 이것이었어요.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거다. 내가 저희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버린 것이다.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나타나는 시대, 이 사사시대 다음에 나타나는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입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 맨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왕은 인간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면서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한시적인 왕의 권세를 행사하는 지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서운하죠. 나를 버렸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이 너 버린 거 아니다. 나를 버려서 저희의 왕이 못되게 하는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의 본분을 알지 못하면 결국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호주제에 의해서 집안의 호주는 누구였습니까? 남편이었습니까? 아내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남편이었죠. 남자가 호주였죠. 그런데 지금은 다 바뀌었어요. 또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하고 또 남존 여비 사상 속에서 그래서 여성들이 아주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녀 평등한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아내 되신 분들이 남편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 집 주인 양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집 주인 정도도 아니고 주인 양반이에요. 그렇게 불렀죠? 그렇게 안 불렀습니까? 우리 집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주인 양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성의 인권 아주 형편없었어요.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팽배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여성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가 변했죠.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남존 여비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오늘날에는 그래요. 남자의 존재 이유는 남존,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다. 이제 그래야 화평하게 삽니다. 남편 되신 분들 좀 죄송합니다만 아내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그렇게 살다 보면 참 사는 게 힘들어져요. 각기 생존 전략을 가지고 서로 간에 비위 맞추면서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주님 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고 나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내 심부름꾼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비위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런 하나님 싫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실이 없어요. 우리나라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이동호 목사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이 목사님이 한인교회에 목회를 할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청년 하나가 한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설렁탕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한 식당에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이렇게 오게 되죠. 많이 찾아왔어요. 식사를 하는데 그때 한 중년 남자가 어이 여기 깍두기 하나 더 그랬어요. 아주 거친 소리로. 그러니까 이 아르바이트생이 이제 뭐 바쁘기도 하고 또 그렇게 거칠게 얘기하고 하니까 바로 응대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알바생에게 하는 얘기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사장이야 사장. 종업원이 수십 명이야 하면서 막 큰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알바 청년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아주 진상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또 대단한 청년이에요. 이 손님을 향해서 손님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는 손님이 원하시는 깍두기를 언제 얼만큼 줄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딱 그랬어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성경은 사무엘 16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 3장 5절로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다음에 강조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인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인내를 말씀합니다. 그동안 주인은 종들을 2번 보냈어요. 근데 돌아온 것은 많은 종들이 죽임을 당했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어요.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주인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참아줬어요.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참 많이 참아줬어요. 마지막 아들을 보내기까지 참아줬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아니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종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도 이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주인이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하심 가운데에 인내 가운데 죄인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범죄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범죄를 저지릅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징벌하시면 저희가 그때야 정신 차리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찾죠. 그럼 또 하나님께서 또 저희를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십니다. 또 좀 살만하면 또 우상 숭배하고 해서 또 하나님을 또 떠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또 저희에게 이제 아주 압제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시면 그때야 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살려주셔야 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사사를 세워서 저희를 또 구원하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복된 범죄 속에서도 계속 용서하시고 저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 게 뭡니까? 집 나간 아들, 아주 이 폐역한 아들 모두가 포기하라고 잊어버리라고 한 아들, 그 아들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돌아온 아들을 깨끗이 용서하고 다시 아들 삼아 주셨다. 이것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시는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들이 한 1,500만 마리, 어떤 경우는 2,000만 마리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기견이 1년이면은 10만 마리 이상이 나와요. 키우다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견 구조단체에서 이렇게 유기견을 이제 구조해서 정말, 이러니까 반려동물이구나 할 정도로 그 모습이 딱 바뀌는 그런 것을 많이 보여줘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것은 구조 당시 유기견의 모습이에요. 오른쪽은 구조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죠. 자, 다음 사진도 보겠어요. 왼쪽은 구조될 당시, 오른쪽은 구조된 후. 자, 다음 사진. 자, 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딴 모습이잖아요.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근데 저렇게 도망다녀요. 네? 근데 구조단체에서는 포기를 하지 않고 계속 쫓아가서 그래서 유기견을 이렇게 구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가 뭘 느껴요? 주인 잘못 만나서 고생 많았죠. 근데 새 주인을 만나서 좋은 환경에서 사랑받고 이렇게 사는 그런 견생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견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유기견 한 마리 구조했다고 그래서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다. 그러나 구조된 유기견에게는 세상이 달라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인내,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영혼이 달라지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내가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대로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세요? 올해만? 내년까지만?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자비, 참아주심, 인내, 자비와 긍휼,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 속에서 살고자 하는 성도들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다음으로 강조하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인내, 참아주심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세요.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40절 이하 말씀 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라고 대답을 하죠. 종들을 2번 보냈는데 2번 다 종들을 매를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했습니다. 새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참고 참았죠. 세 번째는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제 포도원이 우리 차지가 된다 하면서 이들이 아주 해서는 안 될 폐역한 일을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죠. 이제는 주인이 직접 오는 겁니다. 직접 오는데 야, 너희들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구나. 내가 너희 마음 알겠다 하고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오는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완악한 사람들,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저희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지 않겠느냐. 이것이 대화법을 통해서 역질문을 통해서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답이었거든요. 대제사장이나 지금 백성과 장로들 입에서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사람 그대로 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를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새로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요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구주 되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보내실 텐데 저희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머릿돌이 되신다. 머릿돌이 되신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주의 그런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다는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세 번째는 자기 아들을 보냈잖아요.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이 세 번째 보낸 아들을 여기에 대해서 내 아들은 존대할 것이다. 근데 잡아 죽였어요. 이것은 뭐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에게 마지막 기회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아니하고 거절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밖에 없다.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3절로 4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저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시고, 이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돌에 저희가 치여서 이렇게 죽임당하는, 멸망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도록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절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에게 지금 그렇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대화법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역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의도한 바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45절, 46절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알고서도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기회까지 거절을 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알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예수님 구주로 믿어야 된다고, 그래야 천국 간다고 그러면 나 천국 안 갈란다고. 천국 안 가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망각을 해요. 예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밖에 없어요. 지옥 형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아니하면 뭘 받는다고요? 멸망을 당한다고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우리에게 구주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구주로 오시지만 우리 주님은 불신자들에게 특히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고 강조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또 천국이 주어지지만 불신자에게는 멸망과 지옥 형벌이 주어질 거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죠. 미국의 유명한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노안으로 시달리다가 이제 이렇게 매우 이중한 상태로 입원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병원 당국에서는 면회 금지를 하게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무신론자인 인거솔이라는 사람이 목사님 면회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회에다가 병원 당국에 얘기를 해서 이 사람에게 면회를 허용을 했어요. 이 사람은 기독교의 원수고 교회의 원수된 사람이었거든요. 무신론자 인거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기분이 우쭐해가지고 필립 브룩스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왜 나에게만 면회를 허락하셨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브룩스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내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지만 당신은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지만 당신은 지옥 가기 때문에 내가 다시 보지 못할 사람이니까 내가 면회를 허락한 거다. 근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안 믿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구주라고 정말 진실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을 약속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은혜는 꼭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의 길이 없고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또 넷에 대한 준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우리가 천국의 영광 가운데 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의사가 왼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까? 누워 있는 사람은 환자고, 의사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오른쪽? 왼쪽? 왼쪽이죠? 저 의사는 누굴까요? 여자 의사죠? 그러죠? 간호사는? 남자 간호사. 일반적으로 우리는 의사는 누구고? 남자고, 우리 교회도 그래요. 간호사는 여자고,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의사 가운데 현재 여의사가 25%예요. 여의사가 4명 가운데 1명이에요. 남자 간호사는 몇 명이냐? 우리나라의 간호사가 52만 5천 명이에요. 52만 5천 명 가운데 3만 2천 명이 남자 간호사예요. 1962년에 처음으로 남자 간호사에게 자격증이 나왔어요. 면허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의 6% 이상이에요. 작년에 2023년도에 간호사 국시 합격자, 국가고시 합격자의 16%가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자 간호사가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못된 고정관념 속에서 의사는 남자고 간호사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통계를 제공하기 전까지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네? 오늘날에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보면, 특히 수술방 같은 데 들어가면, 네? 저도 간단한 수술 받기 위해서 수술방 들어가고 이런 경험이 최근에도 있었습니다만은, 보면 남자 간호사들이 수술방이 많아요. 이기열 장로님, KS 병원에 수술방에 남자 간호사 많죠? 예, 많아요. 예. 제가 직접 수술 받으면서 봤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언제 수술하셨어요? 아니, 간단한 수술 받고 했어요. 예. 고정관념이라는 게 뭐겠어요? 마음속에 굳어져 있어가지고 변하지 않는 생각을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되게 고정관념 하면은 바로 된 고정관념이라는 얘기 수식어가 붙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수식어가 붙습니까?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우리 수식어가 붙죠. 그렇죠? 더구나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잘못된 고정관념이 더 많아지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변화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면 참 곤란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지, 또 나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또 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분명한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변해도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절대로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해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다. 우리의 주인이 되신 분이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 분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고 순종하고 살아야죠. 또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내 가운데 참아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진실되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왜 그래야 합니까?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아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 버리고 바로 된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예수님 진실되게 나의 구주로 믿고 또 주의 말씀 순종하면서 우리가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구원과 또 천국의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나는 바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인가? 내가 혹시라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진실된 모습으로 주를 경외하고 주를 믿고 또 주를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될 것을 기도로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래도록 참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되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우리와 같이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구주로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또한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상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바른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오래도록 참아주신 아버지 앞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영생과 또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주심과 복 주심 속에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